따라하십니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도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기도 하시고, 또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1장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 말을 해쳤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여기서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일해라, 그런 말씀이죠. 큰아들은 예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갔고,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깨뜨린 것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도 둘째 아들은 하나님 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제가 집에 어머님을 뵙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던 중에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외할머님, 돌아가시는 외할머님, 저한테 외할머님이 어릴 때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생이 너 데려간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늘 기억에 나시나 봐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그때 1월 1일 날 외할머님 장례를 하고 이제 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내가 어머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세대는, 저희 외할머님의 세대는 극심한 노동과 그리고 가난과 또 삶의 어려움들을 겪던 시대고,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좋은 남편 따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겠죠. 어느 부모가 자녀가 편안하고 또 풍족하고 또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이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그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함의 열매, 주렁주렁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의 극상품의 열매, 샤인머스켓, 극상품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들포도가 맺어지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만족을 위하고 머무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영의 생각을 해야 하고 육의 만족으로 머물지 말고 육신의 즐거운 것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영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예? 말씀에 순종하고, 예, 율법을 따라가고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듣고 겸손히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맺어가게 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에 찬양 오늘도 드릴 거예요. 우리 성민 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성령의 기름을, 그 찬양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그 찬양 계속 불러라. 성령 충만할 때까지 계속 불러라 그랬어요. 당분간 앞으로 계속 부를 거예요. 여름에만 부를까 그랬더니 더 불러야 되겠어. 근데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육의 생각으로 육의 만족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힘으로, 보혜사로, 헬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육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아요. 그런데 살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육의 만족으로 머물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것을 표대를 쫓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이 열매 맺는 삶임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상한 지식, 고결한 지식, 그죠? 거룩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 말씀 나눕니다. 따라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주 안에서 슬퍼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말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 번 더 하십니다. 복음의 삶은 기쁨입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똑같은 말을 또 하지만 또 하는 게 나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좋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내 인생이 연약해서 내 삶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에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에 부족하고, 여전히 육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팩트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 주님 안에서는 다시 기뻐할 수 있다. 다시 기뻐할 수 있다. 다시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라고 하는 김양재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저기 우리들 교회에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우리들 교회 왼쪽에 보내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해가지고 이 몇 가지의 문장을 써놓기도 해요. 경부고속도로 지나다 하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교회 옆에 우리들 교회. 근데 한동안 이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실수한 인생이지만, 내가 실패한 삶이지만, 이게 팩트지만 이혼도 하고 또 삶의 위기도 겪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부모님도 바랬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해도 무너져도 실수가 돼도 살아야 돼. 은혜를 붙들고 사셔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셔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잃어버릴 때가 위기예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위기예요. 육의 만족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영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육의 욕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시 뉴스를 쭉 바라보면 내가 새 일을 해야지, 새 마음을 품고 거룩한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 드나요? 에이, 세상이 별꼴이 반쪽이니까 그냥 나도 내 가정이나 잘 지키고 돈이나 잘 모으고 내 거나 잘 숨겨두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그죠? 나만 그런가? 뉴스를 보면 여러분 마음에 생기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사실을 보도하는, 팩트를 보도하는 그거를 보면 그 마음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팩트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는 사람이고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원하시고,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나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절망과 한숨과 힘겨움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모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도 사는 거예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두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세,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게 현실이잖아. 폐허가 된 현실,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숨 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주신 거, 내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신 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못 일어나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어.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연세가 드셨어도 무섭게 앉아 계시지 말고 웃으시라고 좀 이렇게.
내가 전액교회에서 이 설교 많이 했어요. 어구 무서워라.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근엄함께 이렇게 다 예배 드리시지만 앞에서 보면 무서워요. 기뻐하시라고. 어떠한 삶의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이 수고롭다 할지라도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현실에 주눅들지 말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의 걸음 걸어가며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은혜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한 번 더요. 복음의 삶은 속사람입니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난 더욱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이 당대에서 최고의 엘리트였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이력을 가졌고 이른바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갖추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자랑이, 육체의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걸림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기뻐할 수 있음을 아신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에 교사의 권위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예언이가 저한테 뭔가 몇 가지 얘기해 주는데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단톡방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런 대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장이 은퇴하기 전에 손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이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한번 보여주자. 요새 30, 40대 엄마들 무서워네 보니까. 단톡방에 모여가지고 그 작당을 하는 거야. 이건 작당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웬만한 사람도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힘 자랑. 내 남편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런지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여전히 힘자랑과 전쟁터고, 누가 더 세니, 누가 더 많이 가졌니, 누가 더 많이 배웠니, 누가 더 잘났니, 누가 더 키가 크니, 좀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니. 여러분, 키 크다고 목회 잘하지 않아요. 키 작은 내 친구들 중에 목회 잘하는 애들 많어. 에?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이 은혜의 역사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힘자랑하는 제국의 길을 갔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봉사하며가 예배하며 하고 같은 말입니다. 어원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섬기며. 내 힘으로 하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위로로 소망으로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곧 할례파다, 거룩한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귀한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힘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평강의 열매가 성령 안에서 맺어져요. 희락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골짜기가 난 내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맨날 부르라고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오늘도 부르시라고, 오늘도 오후 예배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기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야 육체의 자랑을 하지 않고, 싸우는 구도로 가지 않고 은혜의 구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번 주에 잠언 말씀에 잠언 3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한 군데 모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인자와 진리,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인자함이라면 진리는 진실함이고 거룩함이고 공의로움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인자와 진리를 목걸이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래.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살며 이거 잃어버리기 쉽다 이거요. 그죠? 세상을 살아가며 육체의 자랑을 하는, 보세요 여러분, 저 바깥에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잘났어. 못난 사람 어디 있어? 전부 다, 아유 또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응? 전부 다 잘났어. 아,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두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말씀을 붙들고 살자. 그러려면 은혜와 진리 말씀을 목에다 매야 돼.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육체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3장 27절 35절, 이번 주에 생명의 삶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는 비결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겸손히 선을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악인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을 떨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게 의인의 기도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의 기도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게 야고보서의 표현이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온갖 좋은 신령한 것들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자, 우리가 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삶을 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로 살지를 못하고 육을 자랑하면, 그러면 들포도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 드릴 때 크게 하세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심령이 갈급하고 내 심령이 곤고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야 육체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 똑똑하다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역설이죠.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거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아멘이세요? 우리는요, 이게 고지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 같죠. 고지에 올라가면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죠. 아니요, 이미 결정났어.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에 갔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되게 하시고 사회의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세상은 똑같아. 그래서 세상이 지금 뭐라 그래요? 교인들을 향해서 좋은 말 안 해요. 기득권자가 됐으니까. 오히려 거꾸로요. 없는 것들, 부족한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이어서 여전히 내 힘으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없어도 돼. 왜 아멘 안 하셔? 좀 없어도 돼. 에? 너무 많이 가. 그렇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 에? 없어도 돼. 괜찮아요. 은혜로 살고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3절의 말씀 그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여기는 할례파라 그랬지만 좋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은혜의 모습으로 이런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번 더 복음의 삶은 계속입니다.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쉬고 어느 정도 열심히 했으면 이제 좀 내려놓고 그러면 좋겠는데 표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전히 나는 연약한 인생이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요. 여전히 나는 부족한 인생이요. 그래서 내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포도원이 되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 은혜를 구하며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부르심을 따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퇴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삶의 은퇴는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삶에 어떻게 은혜가 그 은퇴가 있을 수 있어요. 9절의 말씀 보세요. 9절에 보면 저는 이 표현이 늘 생각나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내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도록 주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 안에서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 날마다 힘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에? 난 안 쉬워. 난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는 이해가 안 돼. 응? 날마다 자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10대.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부르심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권사님들이 그 앱테크 많이 하실 거예요. 앱테크. 저도 하나 하거든요. 앱테크. 앱테크 아시죠? 모르시나? 예, 예화로 내가 일부러 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20원씩 줘요. 예? 그래가지고 한 달을 쫙 채우면은 스페셜 젤리를 줘가지고 1,500원을 줘요. 예? 땅 파봐요 1,500원 나오나? 근데 자 그거를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지지난 달인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들어가가지고 탁 해가지고 스페셜 젤리를 받으면 1,500원을 받는데 마지막 날 못 들어갔어. 마지막 날 못 들어가가지고 1,500원을 날렸네. 아,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내려가가지고 딱 할부려 그러니까 어제 안 한 거예요. 해보니까 1,500원이 안 됐어. 아, 너무 아까운 거야, 1,500원이. 제가요, 우스갯소리지만 그거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놓친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소홀히 대하게 되고 놓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항상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표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을 있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들으라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예?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동준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죠? 평생의 반려자가 되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귀하게 여기는 거. 십자가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삶. 그 삶이 열매 맺습니다. 그 삶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잠언 3장 14절 15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귀하게 여기라. 명철과 권면과 훈계와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소중하게 여기라. 진주보다 귀하다. 다시 여쭤볼게요. 새벽에도 했지만 지혜가 귀해요? 돈이 귀해요? 은혜 받은 척 하시네. 네? 진주가 귀해요? 돈이 귀해요? 똑같은 말이잖아. 지혜를 귀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 안에 발견되는 삶,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고백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여러분과 저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앞에 우리 화분 갖다 놨어요. 우리 이제 29일 날 초청하실 분들 한 번씩 갖다 드리고 이거 다 가져가셔도 되니까 꼭 전해 주실 분 있으면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 오든 안 오든 괜찮아요. 갖다 주시라고.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갖다 주면 요거를 꽂히잖아. 그래도 이거를 잘 두고 몇 걸 볼 거 아니야. 보면서 저거 누가 줬는데 그때 나 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는가. 이 꽃을 이렇게 받아놓고선 저 어디 구석에다 갖다 놓는 사람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 갖다 놓은 사람은 감정이 메마른 인간이야. 응? 그러니까 이거 잘 전달하시고 여러분 귀하신 주님을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이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은혜의 걸음을 함께 걸읍시다. 기도하며 또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걸음과 여기까지 온 모습 속에 열매가 있든 없든 혹은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이제까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 여러분, 복음의 삶은, 이 은혜의 삶은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의 삶으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걸음들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